요한복음 말씀을 주일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펴본 것이 이제 2년이 채 넘어서 오늘 말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부활주일 이 아침에 꼭 이 말씀을 또 순서대로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장사되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는 이 말씀을 또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때마다 또 일마다 적절하게 섭리하시는데 그 주님의 섭리는 행하심의 섭리도 있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알게 하시는 계시의 그런 비밀스러운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모든 한국 사회가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마음에 그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고 또 그 가운데서 배가 침몰하고 누가 봐도 전시도 아니고 평상시에 계속 다니던 그 항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무엇 하나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마치 그 사고를 향하여 가듯이 배도 문제고 사람도 문제고 하나라도 좀 돌이켰으면 좀 제대로 했으면 그것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매번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로 일을 완전히 잘할 수는 없고 어느 곳에든 사고는 있지만은 저도 미국 또 영국 또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사회를 알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면서 느끼게 되는데 그런 사회에서 이런 사고가 과연 가능할까? 이거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고 또 너무 배금주의, 상업주의, 무조건 돈이면 되는 어떤 상술, 그냥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실적만 쌓는 어떤 개발도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 팽배해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직업을 정하거나 할 때 어떤 직업 소명에 그런 의식이 없다. 제가 대학교 때 카네기 인생론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선장이 되려고만 하지 배를 모는 것을 배우지는 않는다. 배를 잘 모을 생각은 안 하고 선장만 되려고 한다. 물론 이번에 어떤 분을 지칭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위법하고 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들도 사람이고 그 충격 가운데서 그렇게 헤어났는데 너무 지금 법의 잣들은 몰아세우면 그 사람들도 잘못하면 또 다른 또 죽음으로 내모는 거 아닌가. 산 사람을 또 어느 교장 또 교관 선생님도 죽는 모습을 보고 이런 일주일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고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추운 바다에 아이들을 수장시켜 놓고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냥 사회로. 저도 어젯밤에 자기 전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찌 아이들이 살았겠는가. 어제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4일간 먹지도 못하고. 그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냥 공기만 있으면 산다 이 생각을 우리는 계속 하는데 공기가 있어도 먹어야 살죠. 또 그 기진맥진한 가운데 바다에 또 짠기가 계속 올라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으로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의 뱃속과 같이 어두운 가운데 주님의 장사와 같은 그러한 지난 한 주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부활의 날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된다면
그러한 어둠 후에 빛이 있다는 것을 유족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다 좀 생각하고 이겨나가야지. 그것을 연약하게 너무 자책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스승의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이 일을 수습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아이들은 더 충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겨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슬픔이 더 얼마나 그 학부모들에게 도무지 이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끔 만드는. 여하튼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무슨 억지로 말로만 간념으로만 참 도움의 손길도 뻗칠 수 없는 가운데서 저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도울 일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 후회라도 이번 일로 더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도울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조금이라도 도우면 좋겠다. 이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어두움의 요나의 뱃속과 같은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있지만은 비록 육체적으로 그들이 죽더라도 또 부활의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그 가운데 위로를 얻고 그 가운데 다시 추스려야지. 너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그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나 또 우리 기독교 전통은 생명에 대한 또 사망에 대한 그런 뚜렷한 신학적인 그런 교리적인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슬픈 일이고 담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그저 내 마음속으로 인간의 정리로만 생각해서 너무 극단화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역시 우리 기독교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 이런 말들이 힘들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부활의 빛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 혹시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잊으려고 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라. 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뜻을 생각해라. 분명히 우리 믿는 자녀들은 주님께서 거품이 않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너머로 마치 모든 것이 멸절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너무 극단적인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은 온전치 않다. 이번에 한 분이 지나가듯이 이야기했겠지만은 뉴스에 슬쩍 스쳐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란스럽게 할 게 뭐가 있냐.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학부모 한 분의 말이 지나가는 말같이 들렸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면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정말 뭐 우리가 꼭 부모가 아니라도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정말 우리 부모된 마음 또 무엇보다도 이번 일을 통하여서 특별히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우리 자녀들 죽이고 있냐. 정말 사랑은 없고 극성만 남은 게 우리 사회 아니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오래 참고 얼마나 애썼냔 말이야. 우리 키우느냐고. 극성만 남아가지고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건지 극성인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정말 우리 기성세대들이 너무 자녀들을 정말 기계같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백성같이 키우고 있는 건지 우리 일반 교육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여력이 있다면 일반 교육학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사회의 철학이 온전한지 말이죠. 이 사회의 교육학이 온전한지. 그렇게 공부는 시키면서도 온갖 쇼 같은 데 자녀들을 다 내보내고 무슨 프로덕션이니 뭐니 하면서 10살, 11살 된 아이들을 모아놓고 종일 그냥 그런 것만 시키고 물론 공부도 한다고도 들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런 사회가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들에게 너무하지 않나요? 선거도 해보면 마찬가지고 완전히 이것은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정말 누구를 비판하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다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스스로 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세상은 어둠에 속한 것이요. 주님의 빛이 없고서야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없고서야 어떻게 그 무덤이 주님의 죽음을 죽이는 권능이 없고서야 무덤이 쪼개지겠습니까? 어찌 땅이 갈라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새 생명이 도입되고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도 영원히 부활을 누리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금방 또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자녀들이 삐딱삐딱하게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런 원초적인 것을 좀 본질적인 것을 사랑하는 좀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진국에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결코 현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결코 현대적이지 않아요. 아이들 모습도 보면 현대적이지 않아요. 무슨 액세서리 이런 게 현대적이지 않아요. 옷 입는 것도 보면 다 보면 그저 어른들 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보면 이 영국 같은 데도 보세요. 그 퀼트 같은 거 이런 거 그 고유한 전통 의상 이런 거 아이들이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 결코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냥 시류를 쫓아가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사회도 좀 뭔가 철학도 가지고 배를 하나 짓든 뭐를 하나 짓든 좀 오래 100년 200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는 스스로 어찌할 수 없다. 하나님이 잘 낳아주신 자녀들을 어른들이 망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잘 낳아준 자녀들을 어른들이 망쳐야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참 큰 병폐고 교육도 정말 바뀌어야 되고 소수 하나를 위한 99명을 희생시키는 이런 교육이 아니라 엘리트 하나 그 엘리트도 다 정신병이 들어있고 수석한 학생이 계속 컨닝해가지고 수석했다는 거 저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고시까지도 다 컨닝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근데 직장 가서도 계속 1등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결국 시험지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뭐 컴퓨터인가 어떻게 해가지고 저번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예요. 소수 5명, 10명을 위해서 나머지 90명, 99명을 희생시키는 교육. 다 학원에 모아놓고 전부 나머지 학생들은 그냥 희생되는 거예요. 희생. 몇몇 학생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나머지 학생 다 덜러리예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때도 입시도 있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조금 제가 설교 때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마치 하나님이 말씀도 이렇게 꼭 순서대로 절대 제가 무슨 맞추려고 한 것도 아닌데 꼭 부활의 말씀을 부활 아침에 이렇게 정해서 강의하게 하시고 또 이번 주에 일은 너무나 사망과 부활에 오늘 아침에 제가 부활주의라고 생각하니까 이번 주에 일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주 어두움과 같은 그런 때에 있다가 정말 사망 가운데 있다가 오늘 하니까 조금 마음이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일도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기독교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또 고난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제1신조고 초대교회에서부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아주 사도신경의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을 감추지 않았어요. 부활은 그저 일어났다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셔도 될 텐데 이 부활을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게바에게, 12제자에게, 500형제에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부활은 어떤 비밀스러운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성취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믿지만은 또 분명히 말씀으로 계시하시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몸을 드러내셨어요. 왜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시고 성천하는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 재림의 신앙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이에요.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바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제 21장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남은 두 장은 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21장에 그 베드로의 그런 디베라 바닷가의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받으시는 고백이잖아요. 이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두 장은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은 바로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나타나고 내가 부활이요 또 생명이요라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오늘 이 일절을 우리가 잘 보시면 좋겠어요. 여기에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 열리는 거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바로 주일이죠. 이제 이때까지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는 안식 후 첫날 곧 오늘이죠. 주일이죠. 주일 일찍이 곧 이 시간에 되겠습니다. 새벽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여명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어둡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 시대를 표현하는. 왜 아직이라 했을까요? 지금까지는 어둠에 있지만은 이제 이 새벽에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아주 경종과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서기관의 이름으로, 바리새인의 이름으로, 또 율법사의 이름으로, 교법사의 이름으로, 아니면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한 여인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사사시대가 아주 어두운 죽음의 시대라고 한다면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이제 빛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윗의 그 지파가 이기는 그러한 구속사가 이제 새롭게 또 예언되는데 그때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하다고도 여겨질 수 있고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연극도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은 바로 7 귀신이 물려간 그 여인이죠. 그럼 막달라라는 것은 그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으로 그렇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을 도왔어요. 그리고
방방곡곡 다닐 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제자만 따라다녔다고 보기보다 여인들도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여인들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물론 말씀을 전했겠죠, 옆에서. 그러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파송을 받거나 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지만은 계속 도왔던 그 바로 여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둘, 셋, 여럿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꼭 있고, 그리고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뭐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올라갔거나 세 사람이 올라갔거나 여하튼 여인들이 제일 처음에 이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무덤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네. 무덤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여럿이고 또 무덤으로 올라간 사람은 오늘 이제 알려줘서 보면 베드로와 우리가 보면 다른 제자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이건 바로 사도 요한을 뜻하거든요. 사도 요한. 그렇게 요한복음의 저자를 뜻해요. 물론 아니라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문이 열리고 돌이 굴러나가. 그 돌은 가벼운 돌이 아니거든요. 누가 옮기기가 쉬운 돌이 아니에요. 무거워요. 근데 그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2절에 보면 또 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라고 썼기 때문에 복수다. 여하튼 올라간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만 아니에요. 둘, 셋 혹은 그 이상일 수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왜 막달라 마리아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조명하느냐 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주님이 처음 마리아야 하면서 불러요. 마리아야 하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이제 건네세요. 그런 부분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중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이제 기쁘기도 하고 근심도 되고 두 가지예요. 두렵고 기쁜 마음을 함께 가지고 막 다람쥐에서 내려가 가지고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모여 있다가 미쳤구나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따라오지 않고 둘만, 그러니까 베드로와 오늘 여기 사도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에게만 알렸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만 알린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올라온 것이에요. 그래서 11제자 중에 알려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저 여자들이 실성했나, 그렇게 하다가 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주석을 보니까 이 제자들과 여자들의 신앙이 온전했다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아주 이 부분에 있어서 칼빈은 이들의 신앙이 아주 온전치 않았다. 참 칼빈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서 이런 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각이 참 맞죠.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 안 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 분명히 주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셨고, 그러면 그들이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특별히 제자들은 뭐 아까 말씀했지만은 여자들은 미쳤다고, 또 여자들은 전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예수님의 그런 시신이 어디 가고 없다.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아직 뱃속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고 더 자라면 딱딱한 것을 먹는다 했는데 젖을 먹는 신앙도 못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 신앙도 못 됐고 아직까지 뱃속에서 태아가 있듯이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됐다. 특별히 부활 신앙이 있어서 부활의 도를 몰랐다 이거예요. 부활의 도를 몰랐다. 그런데 칼빈이 잘 표현하는 거 있죠. 그가 특별히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믿음의 장에서 그런 표현을 쓰죠.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꺼져가는 죄에도 온기가 남아있듯이 그 믿음을 다시금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나오게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런 것도 여기서 또 주석에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 꺼져가는 죄와 같아도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시 온기를 주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특별히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구약의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도 그대로 새겨듣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왜 주님께서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셨을까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교육적인 거예요. 제가 봐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오래 참고 가장 그때 기다리셨다가 필요할 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막 몰아서 내가 부활할 거다 하면서 막 교육시키시듯이 안 해요. 딱 예언하시고 또 이때는 아직까지 그들이 이런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뭐예요? 도마도 돌이키시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면 곧 이어서 나오죠. 도마도 돌이키시고 20장 후반부에 보면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베드로를 돌이키죠. 3번 디베라에서. 그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참 주님의 이러한 제자 양성 또 제자를 세우는 이 방법이 정말 참 지극한 그러한 질서 가운데 있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하지만은 조금은 알겠어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절대 여물지 않거든요. 하루아침에. 어떻게 벼가 봄에 여물겠어요. 가을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기다려 지켜봐 주고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때 크게 절망하지 않을 정도 도와주고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증거를 드러내셨는데 보면 수건은 그 자리에 있고 세마포 옷은 그 자리에 있고 또 수건은 딴 데 놓여 있더라. 이런 것이 뭔가 다 하면 역사적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빈 무덤, 나타나심 이런 것이 바로 부활의 큰 증거예요. 빈 무덤, 나타나심 그리고 이제 부활의 큰 증거는 드디어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으니까 부활의 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신 큰 증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읽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바로 빈 무덤을 통하여 또 주님께서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는데 수건은 딴 데 개켜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만삭하지 못한 바 된 바울과 같은 그 바울에게 마지막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 무엇보다 초대교회에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입만 열면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의 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거예요. 왜요? 당대의 철학은 부활을 업신여기거든요. 영육, 이언론이 있어서 영혼은 고급스럽고 육체는 저급하다는 헬라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왜 저급한 부활을 하냐 이 말이죠. 육체로 다시. 그러니까 성육신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필히 철학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가장 부딪히는 거,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철학은 육체를 멸시하고 우리 기독교는 육체를 멸시하지 않아요. 성육신하셨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피해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활의 도를 전했다는 것은 피해간 것이 아니에요. 당대 철학에 정면 도전한 거예요. 바로 이 우리 기독교의 그런 신학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 정도 교훈으로 우리가 족하다고 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가장 미천한 여인,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 업신여김 받고 저주받은 여인이라고 따돌림 받던 여인,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마지막에까지 부활의 아침,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데 누가 주일의 주인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주님이시고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시지만 누가 그를 경외합니까? 세상의 권세자가 아니요, 드러난 학자가 아니요, 주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귀신이 나갔던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부활의 이러한 겸손, 이러한 낮아짐, 이러한 은혜,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서 정말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주님께서 빛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라. 그리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부흥케 하시고 이 땅을 정말 너무나 썩어버리고 너무나 앞뒤가 맞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도에서 멀어져 있는 이 땅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달라. 우리 기독교인을 새롭게 해달라. 부활의 신앙을 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나의 기도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듯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아직 어두울 때 안식 이후 첫날 아버지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안식일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일 새벽을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어둠을 이기고 또 빛으로 모든 일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권능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타나시고 교육하시고 부활의 도를 알려주시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오늘 한날 부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 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복중의 태아 주님께서 끝까지 건강하게 붙드시고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영아들 또 우리 아버지여 젊은이들 다 주님의 은혜의 장 중에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여 그 선박의 침몰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잊어버리고 몸부림치기보다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다듬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기성세대들이 정말 아버지여 깨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아버지여 힘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더 질서도 지키고
이 배금주의, 아버지의 물질주의도 좀 없애고, 이 상업주의, 아버지 어린아이들을 아버지 상업의 도구화하는 이러한 아버지여 참으로 모든 것들을 좀 우리가 아버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